지금 세계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좀 확산이 됐고 유언장 쓰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리 유언장을 한번 작성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유언장을 써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대요. 남은 인생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관, 삶의 태도가 상당히 좀 바뀐다고 합니다. 진짜 유언장처럼 그렇게 한번 써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에도 웰다잉, 품이 있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런 유언장을 써보는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유언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나의 유언장을 한번 써본다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쓸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유언장을 한번 써본다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 같습니까? 돈의 문제? 부동산? 자식들의 어떤 재산의 분배? 더 사랑하지 못했던 어떤 아쉬움들?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더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의 소회를 밝힐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내 자식만은 후손만은 이렇게 살아다오, 뭔가 권면의 말을 유언장에 쓸까?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뭘 유언장에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 가운데 믿음에 관한 내용, 신앙의 유산에 관한 부분은 몇 프로나 기록이 될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유언장을 쓰고 얼마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거기다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신앙에 대한 당부는 몇 프로나 될까?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지금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건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은 우리 신앙인의 유언장의 롤 모델을 여기서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22장까지를 우리는 강의를 마쳤고 이제 23장을 오늘 넘어가는데, 자, 22장과 23장은 2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가나안 정복과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잘 은혜스럽게 마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흩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명장 여호수아는 자신의 어떤 성읍 이 딥나세라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듯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임박한 시점 본인도 느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결심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의 유언을 하게 되는데 오늘 23장은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6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여호수아 강의를 끝맺게 되는데, 다음 주 24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향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지도자들을 향해, 온 백성을 향해.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죠. 진짜 필요한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지도자들을 위한 당부는 뭐였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유언장은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큰 교훈을 줍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2절은 거기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부른 겁니다. 12지파에 흩어져 있던 최고의 리더들을 여호수아가 다 오라 그랬어요. 지도자들도 아마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길 유언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이제 모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지도자들을 먼저 불렀던 이유는 내가 죽고 나면 이 머리 큰 사람들에게 누가 바른 말 해주겠나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바른 말 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불렀고 여호수아는 온 힘을 끌어모아서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오늘 유언을 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3절, 4절인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반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리뷰합니다. 쭉 돌아봐요. 그 지도자들에게 그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아 16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신앙의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어떤 지침의 말입니다. 앞으로 당신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자, 그러면 첫째, 과거에 대한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오늘 3절, 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3절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7년 반 동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정복전쟁에 승리했고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다. 3절의 핵심은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4절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땅 분배를 은혜롭게 맞췄다. 이 땅 분배는 이 갈등이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셔서 지혜로 땅 분배를 12지파에게 은혜롭게 맞췄고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산다. 축복의 원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과거의 일들을 지금 다시 한번 유언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승리와 축복의 원인, 그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교만입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일도 많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이 교만에 빠지기가 상당히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나 지금 12지파 리더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지금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같이 기도했고 정말 앞에 서서 세 지파들이 정말 싸워 주었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20년 동안 쭉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여호수아가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20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뭔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 교만함을 여호수아가 엿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경고하는 거예요. 이 유언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셨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 혼자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어떻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배가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셨어요. 아니, 여리고성을 그들이 어떻게 그걸 무너뜨려 넘어설 수 있습니까? 가나안 입구의 여리고성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나안 북부 남부군을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요즘 말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 가진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아이송 싸움에서도 그들은 패배합니다. 하나님은 승률 100%의 아주 위대한 전사이십니다. 따라서 승리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도록 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승률 100%의 전사가 나의 의지가 되고 그분이 내 앞에 가시도록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한번 가만히 봅시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사에서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주가 그렇고 어제의 삶이 그렇고 이번 한 주가 살아갈 수많은 어려움들, 장애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자, 이런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너희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유언장에 미래에 대한 이제 당부를 이어갑니다.
미래에 대한 유언은 승리와 축복을 이어가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첫째, 바로 이 부분인데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귀에 못이 박히게 여러분 들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이 부분을 다시 말합니다. 자,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힘써. 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크게 힘써 지켜야 된다고 당부를 해요. 여러분, 크게 힘쓰라는 이 말은 단단히 결심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아니 그냥 말씀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뭘 크게 힘써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여호수아는 이 당부를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 동안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단단히 붙잡고 지키는 것 같았는데 이게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강한 의지, 집중력,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우니 크게 힘써서 단단히 결심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지금 알아야 되고요. 지도자들, 이 리더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조금만 느슨하고 방심하면 사람에게 휘둘리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어요. 배가 산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요.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중심할 때, 말씀 중심할 때, 크게 힘써 말씀 딱 붙잡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해결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지도자로서.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리더로서 꼭 지켜야 될 게 있는 게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거 현찮게 해서는 못 지킨다.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다 넘어가. 그러니 크게 힘써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습성은 리더를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막 흔들어대요.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정치인들은 자신의 어떤 색깔로, 일반 사람들은 이 가십과 어떤 비난으로 지도자들을 흔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 쉬우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단단히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좌가 되든 우가 되든 한쪽으로 반드시 너 치우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 너요. 그러니 크게 힘써 단단히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을 듣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말씀 위에 서서 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 이걸 유언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6절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정복전 시작하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 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 바로 죽고 나서 대통령 된 다음에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쫓아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23장 끝에는 좀 달라요. 아주 크게 힘써서 지키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전 딱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말씀 다 받고 사실 7년 반 전쟁하면서 이 말씀만 붙들고 여호수아는 살았어요. 아마 20년이 지난 지금도 20년 동안도 계속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거듭된 승리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의 이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세우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승리의 필살기를 바로 지도자들에게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리더로서 너희 지파별로 승리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하길 원하느냐? 내가 경험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서 지키라. 여기 여러분,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역장, 속장, 어떤 회장, 여기 다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지도자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지도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와 축복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미래의 유언 가운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번 좀 새겨봅시다.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목사님, 제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해요?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들에게 이걸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당부인데,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7절 말씀을 딱 요약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 불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우상 숭배라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은 하나님을
더욱 더 마음, 뜻,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삼고 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우상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아니, 우상 숭배, 우리는 언뜻 절에 가서 그냥 손 비비고 물도는 이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12지파에게 땅 분배하고 정복을 해서 주도권은 잡았지만 곳곳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지금 있어요. 같이 공존해 살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20년 동안 여호수아가 지켜보니까 점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 앞에 위치를 차지하는 걸 여호수아는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실생활 속에 이런 것이 우상 숭배구나. 여호수아는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오늘 이 7절에서 그걸 나누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는 뭔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7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자, 가나안 사람, 이 민족은 가나안 백성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마.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 의미는 가나안 백성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12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설명을 해요. 여호수아가 유언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그러면서 확실히 알라 막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가나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라. 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에 전염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불륜에 빠지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개인과 가정, 민족이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멸하리라,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타락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어떤 타락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타락과 실패가 온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분이 10년, 20년, 30년 이 신앙생활하면 뭔가 믿음이 조금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좀 뭔가 이게 자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개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봐요. 아니, 믿음이 조금 뭔가 자랄 정도가 되면 꼭 거기에서 뭔가 뒤집어집니다. 조금 더 저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꼭 뭔가 이렇게 도돌이표가 있어요. 왜 그러지? 뭔가 교회에서 막 은혜를 받아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막 은혜를 그런데 금방 그것을 쏟아버려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그 부분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주 교제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의 리스트를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려가길 원한다면, 자, 기도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할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그 정리의 대상이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할 수 있다 확고한 마음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과 친구하고 혼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떠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 수도 없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 싹을 잘라버리는지, 너무 단호하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정리하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외로워질 각오를 하십시오. 외롭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 술 친구, 무슨 친구 막 다 그냥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다 만나면서 내 믿음 지켜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을 때로는 걸어야 합니다. 외로워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그 좁은 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거룩한 관계, 믿음의 교제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을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꾸 기억해서 입에 올리는 걸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꾸 우상들을 입에 담고 막 그걸 입에 올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는 그걸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 가나안 신들, 그 우상들, 그 문화들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지도자들에게 오늘 당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입에 담고 기도의 언어, 성경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자꾸 말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언어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우상숭배로, 불신앙으로 빠져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있는 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 쭉 하다 보면 다른 얘기, 결국은 주식 얘기로 돌아와요.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 집 얘기만 해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 얘기만 합니다. 왜? 관심이 있으면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꾸 입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입에 오르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신들을 불러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게 우상숭배다, 영적 불륜이다, 너희들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방신들을 부르지 말라, 오늘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비판하는 척 하면서도 세상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루 종일 우리의 말을 속기에 기록해서 좀 분류를 해본다면, 자,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 몇 대 몇? 글쎄요, 5대 5? 와우! 이건 박수 쳐줄 일에, 하나님의 말과 이 세상의 말 5대 5 정도 하면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디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비교해봐도. 자, 8대 2, 9대 1, 10대 빵. 자, 여러분들은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언어, 성경의 언어, 이런 부분을 말하나요?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도 없이 세상 이야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 복음을 말한다. 자,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 11조의 언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을 입에 올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참 마음에 이 자책함도 느꼈어요. 말씀 묵상 중에. 그렇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목사지만 5대5,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80%는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온통 하나님의 자녀를 입에 담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방법,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거야,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우리 자녀들을 너무 입에 많이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상의 신들의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그것들을 너무 많이 부르지 말라고, 때로는 삭제해버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의 언어가 깨끗해야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부모의 언어가 정결해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 목사의 언어가, 우리 장로님, 우리 리더들의 언어가 깨끗해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우상들을 제하여 버릴 때 말은 능력인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알아요. 지도자들이요, 당신들의 입에서 절대 세상의 우상의 모습들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좀 이 프로테이지가 끌어올려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많이 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납니다. 자, 마지막 우상숭배의 본질 마지막 결론 7절 그 마지막에 보면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걸 맹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게 맹세하고 그것을 왜 섬기는가? 그 우상이 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도 벌게 해주고 인기도 얻게 하고 세상에 힘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우상이 주는 보상을 우리는 출세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신들이 주는 그 우상들이 주는 그 떡고물이 좋아서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것을 섬긴다면 그건 영적 불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이 즐비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우상이 주는 사치와 향락과 음란, 물질이 주는 쾌락과 편안함, 명예, 권력이 주는 짜릿함, 그것에 충성 맹세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올무가 될 거라고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그 말미에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언장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3절 위에 무슨 내용? 아까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상을 입에 부르고 살 때에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확실히 알라. 13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죠?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것을 우상 삼고 절하고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승리가,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그거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때문에 너희들이 멸절당할 수도 있다. 그 경고입니다. 유언장에 여호수아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던 어떤 이 목표를 이루어 놨어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던 돈도 다 벌고 내가 바라던 결혼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우상이 될 때 그 성공과 축복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오늘 이제 유언의, 지도자들을 향한 유언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 하나님의 명령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21장입니까 22장입니까 하반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유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와 축복의 약속도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가까이 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조금 24장 마지막 이제 백성들에게 유언 준 부분과 좀 연결돼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승리의 처방전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 우리 읽고 마칩니다. 조금 뭔가 주어졌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최종 결단과 선택은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하루에 11조의 언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세상의 신들이 주는 성공과 출세에 절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